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이제 이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절실한 덕목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인내심을 갖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끝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내심이 약한 그런 시대이고 반대로 인내심과 반대되는 것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식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인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인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변명할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일체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면 예수님의 이 일체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활동을 하실 때에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을 부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날이 기어코 언제라고 하는 그 몇 월 며칠을 꼭 듣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다가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일체의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남에게 격려를 받아서 더 잘하, 그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주님의 때까지, 카이로스의 때가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그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왕이다. 왜?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그냥 숨기고 있다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에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체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그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의 지표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우리는 항상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체의 삶의 비법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견디는 것, 그리고 특별히 박해의 상황이 닥쳐오면 생명을 내놓아서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견디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14절 끝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의하면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일체의 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일체의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성질이 급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체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자력으로 자신을 구제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면 그 자에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기준을 놓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비판할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고 피차 용서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오래 참음으로 그를 용납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오래 참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아서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용납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내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내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나는 헛껍데기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내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과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견디고 여기부터는 내가 참을 수 없어, 이건 없어요.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어디까지 견디냐면요, 용서할 때까지,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 참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에게 전혀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은이나 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때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그 믿음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야 되지, 그걸 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람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극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례로 통과해야만 우리는 순금처럼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절의 말씀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이고, 특별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나는 견딜 만큼 견뎠다 그러면서 그거를 놔버려요.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견디신 것은 어느 만큼 견디다가 그냥 아이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이 목숨을 바쳐서 죽으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견딤은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으려면요, 이 견딤, 이 인내 뒤에 있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냐 세상이냐를 택할 때 이 믿음이 내게 주는 유익함을 발견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유익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내 손에 양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데, 그런데 이 손에 들려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손에 들려 있는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을 때 그 인내의 뒤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기쁨, 이것을 내가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세상을 그냥 자기 스스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자살할 위험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가 사람을 죽게 하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끝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통을 견뎌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60년대에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아주 극심할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들이 가족의 모든 그 것들을 팔아서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교육열에 불탔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 뒤에 있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꿋꿋이 견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딜 때 그 견딤 뒤에 있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년, 내년 점점 사회는 어려워지고 또 고통은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